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말씀 여호수아서 14장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이 아래와 같으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오직 거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물을 둘만 줄 뿐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2013년도를 시작한 지가 사실은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서 오늘 52번째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송년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느끼는 감정이나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도 이러저러한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지만은 이러저러한 아쉬움이 많은, 이것도 아쉽고 저것도 회한이 되는 그런 일들이 올 한 해에도 우리의 지난 1년을 생각해보면 왜 없었겠습니까? 오늘 우리 미디어 팀장 되시는 고창수 형제의 기도 속에서도 세계는 아직도 끊임없는 어려움이, 힘든 것이, 아픈 일들이 우리 삶의 주변뿐만 아니라 저 먼 오대양 육대주에, 조국뿐만 아니라 저 먼 오대양 육대주에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기도를 통해서 기억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온 이 시간에 우리의 팩트지요, 우리 삶에 없었던 일이 아니라 있었던 일, 그리고 또 우리의 감정 속에서 없었던 감정이 아니라 있는 감정, 회한이라고 하는 거, 아쉬움이라고 하는 거, 그러나 그 감정만으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정결한 마음으로 맞이하기 위한 이 송년주일에 우리의 예배는 그러한 아쉬운 상한 감정으로만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2013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약속된 기업을 주셨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해석이에요. 삶의 자리에 수많은 팩트들이 일어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팩트에 대해서 믿음 없이 그것을 받는다고 한다면요,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혹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주시는 연단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좋은 일이라 받는 것을 주님이 이것을 주님의 일을 하도록 나를 잠시 높여주신 것이니 내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런 일일 뿐이지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른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어려움 겪고 우리도 어려움 겪고, 세상 사람들도 좋은 일 겪고 우리도 좋은 일 겪지만은 우리는 좋다 나쁘다라는 그 모든 팩트들, 그 일들을, 아쉬움이 많은 그런 지난 1년을 아쉽다라고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쉬움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난 1년을 내게 이와 같은 기업으로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감사할 수 있는 해석, 감사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믿는 자의 믿음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업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오는 1년에
새로운 시간들을 아름다운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같은 좋은 준비, 좋은 예비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 오늘 우리의 송년주일이 되어지기 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구약인들의 믿음을 계약신앙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계약을 맺었다. 그 계약을 지켜감으로써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것이 저들의 믿음의 여정이었어요. 어떤 계약인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기면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역할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응답을 받는 그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맺었던 계약이었습니다. 커버넌트였습니다. 언약이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을 지켜가는 것이 저들의 신앙생활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었던 것이지요. 또 하나 구약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소개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기업신앙이었어요. 인헤리턴스, 하나님께로부터 유업을 받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유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 받은 약속의 땅을 지켜가고 그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그것이 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여호수아 14장 말씀은요, 바로 그 땅, 약속의 땅, 기업신앙의 그 모든 것을 설명하는 약속의 땅을 분배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바로 그 첫 문을 열어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여호수아서 14장 1절부터 6절의 내용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지요, 인생이 그렇지요. 사실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말씀인가? 모든 인생의 일에 있어서 마무리가 중요하잖아요. 약속의 땅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서 이 땅을 분배하는 이것은 바로 약속의 땅을 차지해가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 대목의 과정들이거든요. 이 마지막 대목의 과정들을 잘 마무리 짓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전체 이야기를 완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도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 인생의 마지막이 참 중요하거든요. 저 역시도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제가 늘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렇게 못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지적으로 또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 목회자는 뒷꼭지가 아름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 마무리를 잘하는 목회자가 결국 승리하는 목회자, 귀한 목회자라고,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 분배하는,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이 마지막 과정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소개하는 본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분배의 과정을 보게 되니까 공평해야 되잖아요. 모든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수고를 했고 똑같은 믿음의 여정을 달려왔으니까 그 분배의 과정도 공평해야 되는데, 사실 땅을 나눈다고 하는 것이 공평하다 하자면 그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가요? 땅이 이렇게 뭐 공평하게 딱 사각져 가지고 12지파가 똑같이 나눌 수 있게끔 해도 똑같이 들고 그늘도 똑같이 들고 높이도 똑같고 이럴 수 있는 땅이 없잖아요. 어떤 데는 땅이 좀 높기도 하고 어떤 데는 땅이 낮기도 하고 어떤 데는 땅에 햇빛이 좀 더 많이 들기도 하고 어떤 데는 땅에 좀 햇빛이 덜 들기도 하고, 이건 어쩔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 땅을 나누어 과정 속에서 이들은 믿음으로 고백을 했죠. 그래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니까 우리가 이 제비를 뽑아 받는 이 분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으로 믿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정착을 시작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들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12지파가 나눌 그 분깃을 나누어 가는데 한 가지 예외의 지파가 생긴 거예요. 모든 지파가 땅을 얻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고 이제 그 땅을 나눠 받으면서 이제 정착하는, 그야말로 열매를 얻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 귀한 자리, 그 귀한 시간인데요.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받는데 땅을 받지 못하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지파가 어느 지파요? 오늘 본문 제목, 설교 제목이요,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라고 우리에게 널리 알려졌는데, 여러분, 제사장 지파,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영적 리더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더 잘 믿게 이끌어가는 그 리더십을 행사해야 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지파의 사역이 중요하지만 더 영적인 중요한 사역의 임무를 맡았던 레위 지파,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떡을 하나를 줘도 더 열심히 중요한 일을 해야 되니까 더 하나를 줘야 되고, 땅을 줘도 이렇게 귀한 사명 맡는 지파니까 더 노른자의 땅, 좋은 땅을 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보편적인 우리의 생각과 이렇게 많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더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과 5절 내용이 있는 것처럼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면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없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없다, 다른 지파에게는 땅이 있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성탄절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참 열심히 신앙을 배워가기 때문에 교회가 그 어린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성탄절날 선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아주 정성껏 준비한 이야기 성경책을 어린이들 한 가정 한 가정별로다가 나눠 선물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보자고요. 모든 어린이들이 다 그 성탄 그 이야기 성경책을 선물로 받는데, 한 집 두 집 이유도 없이 성탄 성경책을 갖다가 선물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요, 아마 그 부모님도 대단히 시험에 들걸요. 왜 우리는 안 주느냐고. 오늘 레위 지파에게 땅이 없는 거예요. 땅을 주지 않는 거예요. 땅을 받지 못하는 레위 지파에 땅을 분배하는 가나안 개척 여정의 마지막 대목의 이야기를 통해서 1년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신년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얻어야 될 두 가지 교훈의 말씀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와 같은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는 레위 지파의 이야기, 레위 지파라 얘기한다면요,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 그는 성직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에 해당되는 이야기로서 레위 지파의 이야기를 우리가 받을 수도 있겠고요, 레위 지파, 성경에서 레위 지파의 이야기가 나오면요, 그 이야기는 또한 우리가 믿는 사람들, 세상과 구별되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것이 또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레위 지파의 상징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레위 지파를 읽어가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요, 땅은, 구약시대의 땅은요, 생산의 절대적인 근거였습니다. 요즘에는 뭐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뭐 옛날에는 돼지 한 마리가 그 어떤 그 재산이었다고 한다면요, 요즘에는 어찌 보면은요, 아이디어가 돼지 한 마리보다 더 큰 재산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시간이 돼지 한 마리보다 더 큰 재산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당시 구약시대에 재산은요, 땅이었어요. 말 그대로 땅이 전부였어요. 땅을 통해서 생산이 일어나고, 땅을 통해서 목축을 키우고, 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땅을 통해서 장사를 하고, 땅이 그들 인생의 생활의 전부였기 때문에 땅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대단히 불리한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모든 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더 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지목하셨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한, 세상과 구별되어서 크리스찬으로서, 교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살아가야 된 저희들에게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불리한 조건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그와 같은 열악한 조건, 불리한 조건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열악한 것이 하나님을 더 놀라운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으로 만들어가게 하시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게 하는 바로 그 일을 말하게 하기 위함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시지 않았던, 너희들은 땅이 아니라 너희는 사명을 땅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의도셨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신앙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해석입니다. 지난 1년도요, 우리가 돌이켜보면 참 인간적으로는 서운한 것도 있고 못내 아쉬운 것도 있고 속상한 것도 우리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적지 않이 있었던 것을 저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레위 지파를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세상의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믿는 이로 씨 뿌리는 가족들로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남들 다 받는 땅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불만과 우리의 영원한 섭섭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계기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붙잡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일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잖아. 저 사람은 땅이 없는데 사는 거예요. 더 잘 사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땅 받지 못했던 바로 이 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얼마나 많은 이름들을 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요, 바로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서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 예레미야 선지서, 에스겔서, 이 모든 대표적인 선지자들이요, 어느 지파 출신인지 아십니까? 대충 제가 어느 지파? 레위 지파. 잘하시네. 학교 다닐 때 공부들 잘하셨겠어요. 레위 지파에서요, 이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섬겨갈 수 있는 인물들을 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환경을 핑계 잡는 사람은요, 시시한 사람이에요. 환경이 좋든 나쁘든 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해나갈 수 있는 인생, 그것이 진정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가족들이 오늘 송년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10분 있는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여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을 만들어갈 때 세상 사람들도요, 저게는 뭔가 비밀이 있어, 저게는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면서 더 믿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역할을 레위 지파에게 기대한 것이고요, 오늘도 그 역할을 예수 믿는 사람들, 엉터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한 해를 정리하고 한 해를 준비하는 송년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레위 지파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 가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밀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환경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비밀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믿는 사람의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그것을 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이것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붙잡아가는 것이 오늘 이 예배로 나온 우리들의 발걸음에 참된 의미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면서 레위 지파에게만
땅을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요, 광야 시대에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경험했던 백성들이에요. 하늘의 만나와 하늘의 메추라기로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그 경험을 40년 동안 했고 훈련받았던 백성들이 선택받은 하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함으로 가나안 땅을 통해서 그들의 생활을 영유해 가는 가운데 한 지파, 상징적으로 레위 지파만큼은 여전히 땅의 소산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늘의 소산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한 지파를 남겼던 거예요. 바로 그 지파가 레위 지파였던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지요. 우리도 아침, 점심, 저녁 먹어야지 살 수 있지요. 우리가 먹는 밥이 뭐 다른 밥 아니잖아요. 그런 상징적으로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레위 지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는 땅이 없다, 땅이 없다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마감 지으면서 하나님께 내가 받은 기업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셈을 제대로 해야 되겠어요. 이것도 속상하고 이것도 아쉬운 것도 많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계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계산, 믿음의 해석으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 지어야 되겠는데,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많은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셈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내게 주신 기업을 찾아낼 수 있는 그 같은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감사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무엇을 받아도 아멘 하잖아요. 무엇을 받아도 긍정하잖아요. 무엇을 받아도 감사하잖아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은혜예요. 특권이라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아마 이랬을 겁니다. 12지파가 그 땅들을 받았을 때 저 지파는 좋은 땅 받았네, 저 지파는 나쁜 땅 받았네, 저 지파는 많이 받았네, 저 지파는 조금 받았네. 분명히 맞아요. 세상의 잣대는요 12지파가 동일하게 땅을 분배받을 수 없습니다. 더 많이 받은 지파가 분명히 있었고요, 적게 받은 지파가 분명히 있었고요, 좋은 곳을 받은 지파가 분명히 있었고요, 나쁜 곳을 받은 지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계산이 분명하고요, 그렇게 평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기도하고요, 그들의 형식은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분배받았는데 결과적으로 그 땅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에게 주신 땅이라고 받을 때요, 그때는 그것이 좋은 땅이냐 나쁜 땅이냐, 많은 땅이냐 적은 땅이냐가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도 알아요.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특별히 더 큰 어려움을 겪은 가족들도 계십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는요 그 어느 해보다도 참 좋은 일이 많은 가족들도 같은 씨 뿌리는 가족이지만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도 똑같이 말씀드리렵니다. 좋은 것을 받았는가, 많은 것을 받았는가, 나쁜 것을, 어려운 것을, 이것이 우리의 계산의 잣대가 아니라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야 할 때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요,
우리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고요. 우리 마음이 두려울 때가 있는데, 그때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부딪히고 힘들고 고통받는지 한번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물어보시자고요. 사람의 눈길 때문에 그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비교할 때 내가 더 초라해진 것 같고, 내가 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속상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다치는 것이고요. 사람을 내가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 경우가 거의 99.9% 아닐까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마음이 힘들고 우리가 지치고 우리가 쓰러질 때는요, 99.9%의 이유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사람들을 바라보는 나 때문에 그런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교하면요, 내가 더 초라해지는 것 같고, 내가 더 억울한 것 같고, 내가 한 수고가 다 헛된 것 같고, 나만 억울한 것 같은 그런 생각, 나만 못난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있지요. 근데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한 해를 마감 지었으면 좋겠고요. 감히 오늘 선포하시자고요. 사람들이 내 믿음의 여정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왜 사람들 때문에 내가 쓰러지고 왜 속상해집니까? 승부를 해야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씨름을 해도요, 저 사람 때문에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야구비처럼 야복강가에서. 그러면 그 결과도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요, 내 마음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세요. 그것이 잘 관리하는, 믿음을 잘 관리하는 지혜로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꽃이 일찍 피는 꽃이 있고요, 열매가 일찍 맺는 열매가 있는가 하면요, 늦게 꽃을 피는 꽃이 있고요, 늦게 열매를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대기만성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일찍 출발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요, 늦게 출발하는 인생이 있고요, 일찍 수확을 얻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왠지 모르지만 늦게 수확의 꽃을 피우는 그런 인생들이 세상에 정말 많은 것이고요. 그 시점에 대해서, 그 시점을 가지고 비교할 이유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내 기업이, 내게 주어진 기업, 그 기업을 붙잡고 묵묵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고 있는가, 헛된 것을 붙잡고 달려가고 있는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 있음을 오늘 이 마지막 주일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송년주의를 보내는 가장 아름다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에는요, 가나안 땅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요, 그것이 내게 주신 재물일 수도 있고, 내게 주신 직장일 수도 있고, 내게 주신 가정일 수도 있고, 내게 주신 삶의 특전일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이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기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정말 이 한 해를 마감 짓는 것이야말로 믿는 자는 가장 아름답게 한 해를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어느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 맡기면서 떠나는 중인데요, 기업을 맡겼습니다. 귀한 것을 맡겼습니다. 근데 그 귀한 것을 맡긴 것을 주인께 받은 귀한 것을 여기면서 열심히 그 기업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두 인생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인생이 소개되는가 하면요, 금 1달란트는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그러나 비교해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에 비할 때는 적은 분깃이라면 분깃이 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것을 주님께 받았는데 그 기업을 경홀히 여겼던 그와 같은 인생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소개하고 있잖아요.
남들이 받은 것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못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적은 것을 주셨든 많은 것을 주셨든 하나님이 주신 것 그 모든 것을 내게 주신 값진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그렇게 아름답게 받으세요. 그리고 아름답게 받은 것을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멋진 믿음, 가장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그런 면에서 세상이 작게는 크다 작다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올 한 해도 귀한 기업을, 그것이 재능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내 삶의 자리이든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받았다라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여기면서 정말 그 일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 우리의 태도도 달라질 수 있고요, 우리의 자세도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올 한 해 열심히 달려왔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오는 한 해도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준비를 새롭게 함으로 2013년도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